성도님들 앞에 설교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저를 품고 삼양동 언덕을 오르고 내리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며 기르셨습니다. 신방 전우사님이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믿음을 핍박해서 교회에서 신방 오면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일이라면 하시는 사업을 놓고 한결같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섬겨 오셨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 빠지고 들키면 그날 저녁 아버지께 온통 혼나며 자랐습니다. 저는 한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어 모든 병의 아픔을 치료하기를 원했지만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돌봐야 하는 관계로 그만두고 아르바이트하며 충족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고 목사님 되기는 원치 않았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한번 보내보는 것이 어떠해요? 라고 권유해서 금식과 산기도 중에 응답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공부하며 등록금에 의하 모든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경쟁이 많고 이기적인 부분이 많은 세상에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서로 사랑해서 허물을 가려줘야 합니다. 작은 섬김을 하는 성도님은 큰 일에도 충성해 보람을 얻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하게 실수를 가져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연이어서 나오고 기쁨을 가집니다. 낮은 마음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며 따스함을 안겨줍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을 구별하지 않고 낮은 곳까지 겸손하게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섬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나님 앞에 시중두는 일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 포기하는 생활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카를 바르트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전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섬김을 하셨습니까? 나를 아끼지 않고 고생하며 불철주야로 실천합니다. 자원하며 봉사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곳까지 봉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합니다. 혹여 불평이 나와 감사를 가려주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아름답게 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정을 알고 많은 보람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종말이 오기까지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이 돼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을 회복해 감격해 하기도 합니다. 성도님 중에 가정의 일을 뒤로하고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끝까지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관계가 어긋나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약하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섬김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뒤에서 우리 하나님이 형편을 돌보고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연합해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섬김에 이해하지 못하는 습관을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유익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고 쓰는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가득하고 슬픔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서로 함께 섬기며 사랑받고 이전보다 나은 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항상 섬기면서 사랑과 위로를 알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참으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갑갑한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언젠가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정말로 더 넓게 정말로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아가는 시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항상 힘과 또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생활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생활 속에 늘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생활 곳곳에마다 어떠한 형편과 사정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하겠습니다.